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기독교의 용어들을 보면 이미 로마 황제에게 쓰여졌었던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복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죠. 원래 기독교의 용어가 아니라 황제의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영어로 번역하면 good news, 기쁜 소식이라고 그러는데, 무엇이 기쁜 소식인가?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든지, 태자를 생산했다든지, 황제의 즉위를 했다든지, 황제의 생애 가운데 중요한 사건들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던 단어였습니다. 또 황제가 베푸는 하사품을 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즉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음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당시에 나라 하면 로마 황제의 나라를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또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칫 로마 황제에 대하여 반역을 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선포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 그 당시 로마 황제는 신이었고 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라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이요, 이것 또한 대단히 위험한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영어로는 로드라고 그러고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고 합니다. 최고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 통치자는 누구였겠습니까? 당연히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를 가리켜서 썼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최고의 통치자로 주님으로 그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이것 또한 원래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마을을 에클레시아라고 불렀고 이것이 교회가 됐습니다. 또 재림을 의미하는 파루시아, 그래서 황제가 지방을 순회를 합니다. 지방을 시찰하러 오고 순회를 하게 되는데 그 황제가 오는 것을 가리켜서 파루시아, 이것이 재림의 의미로 쓰이게 되어졌습니다. 또 사도라는 것,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 바울이 사도죠. 이것도 무엇이었는가 하면 황제가 보낸 외교 사절단을 말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또 예배라는 말도 헬라어로 여러 가지 또 의미가 있지만 프로스키네오라고 그럽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엎드려 절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엎드려 절한다라는 것을 한자어로 옮기니까 예를 갖춰서 절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예배라고 부르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적장들이 한 테이블에서 만날 때가 있습니다. 협상을 하거나 뭔가를 회의하기 위해서 적장들이 한 테이블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죠. 이렇게 적장들이 둘이 만나게 될 때 적장은 절대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머리를 숙이는 순간에 저 사람이 내 목을 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인사를 할 때 악수를 하죠. 그래서 남자들이 인사할 때 약수하는 것이 적장들의 인사에서 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과 악수를 할 때 주로 오른손으로 하죠. 오른손잡이들이 많으니까. 내가 고개를 숙이지 않고 눈을 맞추면서 악수를 하는 동안에 적어도 이 오른손으로 칼을 빼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장들의 인사에서 이 악수가 나왔다.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엎드려 절한다 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 순간에 그 사람이 내 목을 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생명을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누구에게 엎드려 전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 엎드려 전하는 겁니다. 그 의미는 내 생명을 당신께 맡깁니다. 내 생명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또 우리나라 사극을 보면 장군이 전쟁 중에 적에게 붙잡혀갈 때가 있습니다. 적의 왕에게 끌려가죠. 그러면 이 장군이 내 목이 떨어져 나가도 절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적의 왕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러면은 무릎을 꿇지 않으려고 하니까 적의 군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왕 앞에서 다리를 탁 차고 무릎을 쳐가지고 억지로 꿇리죠. 그때 이 장군이 차라리 내 목을 베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보다도 할 수 없는, 내 생명이 떨어져 나가도 할 수 없는 게 뭐냐? 적의 왕에게 내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는 거. 그럼 그 무릎은 누구를 위해서만 꿇는 거예요? 나의 왕에게만 꿇는 겁니다. 나의 왕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게 예배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이러한 신앙 용어들을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말을 쓴다고 누가 나를 감옥에 가둘 사람도 없고 나의 생명을 해할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 로마의 시대 때 살았던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하고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내 생명을 거는 것과도 같았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주로 부르지 않아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황제를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부르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카타콤, 지하 무덤으로 내려갔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한 번쯤 가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 무덤에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카타콤에 들어가 보면은 그 어린아이의 무덤도 있습니다. 로마 군사에게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낮에는 카타콤에서 살다가 밤이 되면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짐승처럼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구하고 다시 또 지하 무덤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오랫동안 카타콤에 있다가 밖으로 나왔다가 그 빛 때문에 실명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했을 때랑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랑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은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상황은 바뀌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은 그들의 상황 속에서 자기의 생명을 걸었던 것이고, 오늘날 우리들은 그런 핍박과 박해가 없기 때문에 내 육신의 생명을 걸 이유는 없지만,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변함없습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이 위대한 이유는 이 고백을 한 장소가 황제의 도시였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했기 때문입니다. 카이사르를 의미하는 이 가이사랴라는 말이 들어간 곳이 황제의 도시입니다. 황제의 도시에는 황제의 신전이 있습니다. 황제만을 숭배해야 됩니다. 황제만을 주라고 말해야 됩니다. 황제만을 하나 신의 아들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황제가 아니라 당신이, 내 앞에 서 계신 당신이 나의 주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고백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신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하며 예수님을 가로막아 서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꾸짖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명령은 베드로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 드신 적 없으세요? 예수님을 믿는데 꼭 이렇게 힘들게 믿어야 되나? 아니 예수님은 우리 좀 편하게 좀 믿게 해주지 왜 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도 나이처럼 환난이 있을 것이고 박해가 있을 것이고 왜 이렇게 힘들게 믿어야 되나?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 생각 드시죠? 이왕 믿으면 좀 쉽게 믿게 좀 해주시지. 오죽하면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고백했다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는 말씀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증인이라는 단어 헬라어는 마르티스입니다. 근데 이 헬라어 마르티스에서 순교자를 뜻하는 마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고 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는 재판받는 사람이 내 친구니까, 내 부모니까, 내 혈육이니까, 나하고 이념이 같으니까,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니까 적당하게 거짓말 섞어서 저 사람에게 유리하게 증언도 좀 해주고 그런 증인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증인의 의미는 뭡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거는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어야 됩니까? 증인으로 살다가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걸어야 될까요?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너무 무리한 요구처럼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대답은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2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왜 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느냐? 왜 우리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꼭 걸어가야 되느냐?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까지 목숨까지 걸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목숨을 거는 것이 내가 영원히 사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면 찾고 나에게 목숨을 걸면 잃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사람들은 욕심을 위해서 내 야망을 위해서 내 생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나라는 존재는 그저 고기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오늘 여기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수십 년이 지났을 때 지금처럼 멀쩡하게 앉아 계실 수 있는 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면 우리는 다 썩어 없어집니다. 우리 육신은 그저 고기 덩어리입니다.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목숨을 걸 때 내가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삶의 가교를 놓아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요즘 계속 흥얼거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손경민 목사님의 충만이라는 그런 찬양을 요즘 많이 흥얼거리는데 제가 가사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만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만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이럴 때 한 번 좀 박수 좀 쳐주시던데. 아니, 박수 받으려고 한 건 아니고요. 부흥 강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써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어요. 네. 여러분 이제 후반기 속회가 시작됩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모든 속회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로 충만해지시는 속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